인종과 언어는 다르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물을 지금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스승이었고 정신적 치료사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그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대중이 자신을 따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교에 반대되는 새 종교를 세울 생각은 더더욱 없었죠. 신체적 묘사를 포함해 예수 탄생에서부터 그가 일으킨 수많은 신비스러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서를 제외한 어디에서도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와 신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수많은 성서학자들은 비밀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견에서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갈릴리 언덕과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했던 한 역사적 인물의 실제 모습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사암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는 주로 마테오, 마가, 루가 그리고 요한 등 4개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신앙과 영성의 예수, 즉 종교상의 예수라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든 비기독교든 성서학자들은 약 2000년 전 예수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실제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종교상에서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장소에서 살아 움직였던 역사상의 인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학자들이 이런 역사상 예수의 모습을 알아내기 위해 복음서 외에 다른 곳으로 시야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찾는 것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의 목격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끔찍한 전쟁으로 많은 자료들이 사라졌으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경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로마의 병력이 이스라엘과 옛 유대에 집중됐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유대의 모든 마을을 불사르고 초토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성전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유대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신성한 두루마리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로마인들에 의해 순식간에 한 줌 잿더미로 변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초기 기독교와 그것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역사상의 한 남자, 즉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록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문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상의 예수,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삶과 죽음에 관한 기록은 복음서에 남아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실제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림 한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초기 역사가들에 의해 3번 정도 언급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두 예수 사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원 후 1세기경 유대인들은 소위 우상 숭배라고 해서 인간의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은 율법으로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최초의 예수 모자이크 그림은 그레코 로망 양식에 의해 수염이 없는 젊은 신으로 묘사됐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융성하면서 힘의 상징으로 수염이 덧붙여졌습니다. 기독교 예술가들은 대부분 예수를 율법에 의해 면도가 금지됐던 1세기경의 전통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의 예수는 우리들처럼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33년간을 살다 죽어간 실제 인물입니다. 신앙상의 예수는 하느님, 즉 불멸의 신이죠. 사실 둘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역사상의 예수나 신앙상의 예수 둘 중 하나가 잘못되고 말겠죠. 예수에게도 괴로운 때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 우리와 같이 약점을 지닌 인간 말입니다. 전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개성과 성격을 지닌 인간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예수라는 사람을 실제로 안다면 어떨까요? 나사렛에서 함께 자라서 그의 이웃이 되고 그와 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의 친구가 되어서 그와 함께 산책을 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약 2000여 년 동안 교회에서는 신성한 성소나 예수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모두 철저히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수천 년 동안의 억압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대의 교회라는 회칙을 통해 질문의 자유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2000여 년 동안 사라졌던 예수의 삶에 대한 실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신약 성서와 예수의 삶과 관계되는 수많은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보다도 기원 후 1세기경에 대해 오히려 더 가깝게 느낄 정도로 당시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죠. 현재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신약과 예수의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985년 알려지지 않은 역사상 예수에 대한 야심적인 연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약 150여 명의 신학자와 성서학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서 만나 소위 예수 연구회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 그들은 성서 속의 수많은 내용 중에서 신화나 꾸며진 이야기로 의심되는 것을 역사적 사실과 분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연구에서 채택하는 방법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약을 바탕으로 성서에서 예수와 관련된 것은 행동 하나, 단어 하나까지 모두 표결에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연구회를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당하든 아니든 예수 연구회는 한 가지 중요한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이 연구회를 계기로 역사상 예수의 삶에 대한 연구 작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 성서 밖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예수의 실제 모습에 대한 연구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해진 것은 20세기 중엽과 마렵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들 덕분입니다. 20세기 전반에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우세했습니다. 신정통주의파들은 역사상 예수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신학자들이 역사상의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상 예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물결은 1940년대에 두 개의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쿰난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 이집트의 나그 하마디 마을 외곽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복음서들. 현재 이 문서들은 예수뿐 아니라 1세기경 그 지역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사후 300년 후 마침내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테오, 마가, 루가, 요한 등 4개의 복음서를 바탕으로 신약이라는 기독교의 새로운 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다른 복음서들도 그 속에 합쳐졌습니다. 하지만 도마나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빌립보를 비롯해서 수십 개의 다른 복음서들은 신약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인정된 4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던 예수의 모습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학자들이 역사상 예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신약 외에 사해 사본과 나그 하마디 복음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료에는 그동안 연구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그노시스 복음서들과 외경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7년 나그 하마디에서 발견된 도마 복음은 어떤 4대 복음서보다도 더 이전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여러 증거들로 볼 때 예수가 살았던 기원전 1세기경에 기록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도마복음이 예수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현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하느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기다리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사실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나 있다. 단지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다. 도마복음 113장. 오늘날 알려진 4대 복음서 외에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복음서와 문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역사상 예수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중엽 그런 문서들이 발견됨에 따라 가속화됐습니다.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예수에 대한 연구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예수가 설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하지만 당시 성지인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설교자는 예수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무일푼의 설교사 한 명이 사랑과 자기 희생에 대한 혁신적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이름은 타이아나의 아폴로니우스였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에 따르면 그가 악마를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어떤 신전에서는 빛의 신인 미트라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와 영성체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었습니다. 일요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2월 25일을 중요한 축제일로 기념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번성했던 수많은 종교 중에서 2개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사라지고 잊혀졌습니다.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 덕분에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아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4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이야기는 논의할 여지도 없이 모든 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서 속의 이야기들이 정확한 날짜나 지명과 같은 특별한 역사적 사실과 연결될 때 재미있는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 여간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루가복음 2장 4절. 사대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의 정확한 출생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의 생일로 기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기원 후 5세기 말 로마에서 정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로마에서 12월 25일은 동지, 즉 미트라와 다른 이교도 신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이교도의 축제일을 없앨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자신의 축제일로 만들었습니다. 4대 복음서들 사이에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루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테오복음에서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만 할 뿐 마구간이나 나사렛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서의 내용 중에는 차이가 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복음서가 과연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복음서는 설교자들이 각 종파의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어떤 특별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씌워진 것입니다. 각 종파는 모두 약간씩 다릅니다. 마테오복음은 이미 구약 성서를 잘 알고 있는, 다시 말해 유대교적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씌워졌죠. 동방 박사들이 커다란 별을 쫓아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마테오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박사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테오복음 2장 1절.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별과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마테오복음뿐입니다. 후의 이야기는 동방 박사가 모두 3명이었고 그들이 왕이었다는 것으로 내용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모두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복음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테오복음에는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고 따라서 그들이 이방인이나 이교도였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초기 기독교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테오복음의 동방 박사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 왕에게 유대에 새로 태어나신 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느낀 헤로데 왕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헤로데 왕의 행동은 아기 모세를 죽이기 위해 남자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던 이집트 파라오의 것과 일치합니다. 마테오는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인식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파라오가 모든 아기들을 죽임으로써 모세를 죽이려 했듯이 헤로데 왕도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정말 헤로데 왕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였을까요? 아마 1세기경의 사람들은 이것이 모세 이야기에서 따왔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예수가 모세처럼 그의 민족을 구할 운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세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도망친 모세처럼 예수와 그의 가족들도 이집트로 도망가서 헤로데 왕이 죽을 때까지 한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마테오복음에 따르면 요셉과 그의 가족은 헤로데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약 2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마테오 복음 2장 21절. 예수의 삶에 대한 수수께끼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는 과연 예수에게 형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가 외아들이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두 예수에게 형제와 자매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온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살고 있지 않은가? 마가복음 6장 3절. 예수에게 정말 친형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예수가 사촌이나 의붓 형제와 함께 자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명한 성서학자들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외아들 예수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성가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대가족 속에서 자랐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에게 의붓 형제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사실 예수에게 우리처럼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루가, 마테오, 요한복음에도 모두 예수에게 형제가 있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교도들은 예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는 신약 성서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이가 7이나 8명이나 되는 대가족 속에서 자랐다고 생각하죠. 최소한 남자 형제가 4명에다 누이가 2이나 4 정도 됐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의 형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였죠. 그의 이름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바울은 그를 분명하게 주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는 초기 기독교 문서와 성서에서 수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존재했던 실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야고보를 예수의 형제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기에서의 형제라는 말을 매우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에 대한 문제 때문이죠. 야고보는 초기 기독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예수가 성인이 된 이후의 일들입니다. 예수의 고향인 나사렛은 오늘날 인구 2만 명이 넘는 번화한 도시입니다. 2000년 전 이곳에 있었던 작고 초라한 마을은 이제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곳이 됐습니다. 당시 예수가 자란 이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로데 왕의 아들인 헤로데 안티파스가 갈릴리 북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살았던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은 갈릴리의 민물 바다에서 멀지 않은 이스라엘의 푸른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고작 수백 명에 불과했던 이 작은 유대 마을 사람들은 샘물 하나에 의지해 곡식과 가축을 키우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전체 수확의 4분의 1이 로마 황제에 대한 세금으로 로마로 실려갔습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단순히 이집트와 시리아의 연결로로만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빼앗아가고 착취했습니다. 매년 막대한 세금을 팔레스타인에서 걷어들였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이곳 나스렛이란 작은 마을에서 로마 벽돌로 지어진 집이 한두 채씩 서 있는 이곳에서 로마 침략자들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바로 이곳에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고대 법을 따르며 자라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감시하에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생계를 이어가고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으며 생활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에 대해 매우 포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들은 모든 종교를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난 로마인이고 우리의 신은 주피터다. 너희는 그리스인이다. 그래서 너희 신은 제우스다. 이집트에는 아멘나가 있고 유대 땅에는 야훼가 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신은 모두 같고 단지 이름만 다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은 옳지 않다. 로마의 신인 주피터가 우리를 짓밟고 있다. 우리의 신 야훼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로마와 우리의 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신이 유대인들에게 억압의 신이었다면 하느님 야훼는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북돋워주는 신이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하느님을 숭상하는 유대교의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이미 5살 때부터 모세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10살 때에는 유대인의 구비설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루가복음에는 예수가 이미 아이였을 때 성경을 모두 통달했고 12살 때에는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기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거기서 그는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 중이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대답하는 품에 경탄하고 있었다. 루가복음 2장 46절. 학자들 사이에서 역사상의 예수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예수가 그냥 보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전통을 철저히 엄수하는 완벽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기독교의 탄생이 유대교 사상에 단단한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예수의 소년 시절에 대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전에서 찾아낸 예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가 실제로 학교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학자들과 기독교도들 사이에서 자주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읽기와 쓰기를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마 고대에는 직접 쓰지는 못해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많았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누구나 최소한 성서는 읽을 줄 알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쓰기를 배울 기회는 거의 없었고 필기도구도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비쌌죠.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사실상 문맹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듯 아는 것이 많을까? 요한복음 7장 15절.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가 문맹이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는 많은 교육을 받은 랍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루가복음을 바탕으로 이와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복음에는 예수가 유대교 의식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들어 예언자 이사야에게 바치는 기도를 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기술을 배웠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는 목수였습니다. 최근 어떤 학자들은 그 고대 단어의 정확한 해석은 채석공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목수였던 채석공이었던
성서 연구학자들은 젊은 예수가 이곳 샘포리스에서 일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금 시대 동안 샘포리스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샘포리스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사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폭동으로 완전히 파괴된 샘포리스는 다시 지어졌습니다. 돌로 이루어진 이 도시는 예수의 소년 시절 동안 재건됐습니다. 그러므로 걸어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던 예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수많은 일꾼이 동원됐을 거라는 것은 누구라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많은 학자들은 예수를 비롯한 유대 사람들이 작은 촌락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거의 접촉하지 않은 채 살았던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니, 양 문화가 서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아마 예수는 그리스어나 로마어를 쓰는 사람들과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부딪히며 살았을 겁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이 거리와 벽 사이에서 한때 집이나 목욕탕, 콜로세움이 서 있었던 돌무덤 사이에서 근처 도시의 이름 모를 장인들이 만든 벽돌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는 요셉과 그의 아들인 예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 샘포리스에서 예수는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새로운 사상들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 출신의 장인들은 이곳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철학을 전파시켰습니다. 또한 동방의 무역업자들은 값비싼 물건들과 함께 부처의 가르침을 이 땅에 들여왔습니다. 이곳 샘포리스에서 예수는 유대계 외의 다른 종교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샘포리스가 젊은 예수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믿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서에는 샘포리스가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할머니인 앤 성녀의 고향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중세 십자군들은 이곳에 앤 성녀에게 바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 어딘가에서 앤 성녀가 실제로 태어난 장소를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의 유년 시절을 추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커다란 수수께끼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20살과 30살 사이 예수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복음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라진 시절이 그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서기 27년경 세계적인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군대도 없었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왕국도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권력 하나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한 가난한 젊은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불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사렛의 예수라는 남자는 소년 시절에서 공생활을 시작하는 30살까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혁명적인 사상과 철학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예수는 어디서 그 방대한 지식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적으로밖엔 설명할 수 없죠.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을 어디서 익혔을까요? 도대체 그것들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왜 예수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지금으로선 아무도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가 처음 공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의 고향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 저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 마가복음 6장 3절. 수세기에 걸쳐 성서 역사학자들은 예수가 그 새로운 사상과 원리를 어디서 얻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나사렛을 떠나 다른 곳을 여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은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에 수년 동안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둘 다 자비와 검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많은 시간을 나사렛이 아닌 인도에서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887년) 러시아에서 기독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놀라운 책 한 권이 발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지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자인 니콜라스 노토비치는 저명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노토비치는 자신의 책이 인도 북부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을 여행하고 쓴 사실적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부인으로서는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숨어있는 불교 사찰인 헤미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 주지 스님의 허락을 얻어 이사라는 학자며 예언자였던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고대 두루마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비밀 문서에서 이사는 중동의 한 작은 도시에서 온 외국인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10살 때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인도로 왔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그때가 부처 사후 500년경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살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노토비치는 이사가 바로 나사렛의 예수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예수가 인도에서 배운 부처의 가르침을 고향에 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인도 등의 먼 지역으로 가서 다른 문화의 지식을 얻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예수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토비치가 헤미스를 방문한 지 반세기가 지난 1902년 한 힌두교 승려가 인도의 그 외딴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당시 노토비치가 봤던 두루마리를 번역해서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것은 노토비치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예수가 한때 인도에서 살았다는 내용의 고대 기록은 인도뿐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가 그곳에 있었다는 100%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과 비교해보면 예수의 가르침 속에 그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예수의 사라진 시절에 대한 가장 독특한 전설은 그가 나사렛에서 지중해를 건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예수는 2개의 바다를 지나 영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기독교 신화와 연결되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 설화를 바탕으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길이 영국의 푸른 산 위에 머물렀을까요? 그가 정말 영국의 아름다운 풀밭 위를 다녀갔을까요? 윌리엄 블레이크 1824년. 오늘날까지도 영국 남부의 코널 지방에는 한때 그곳을 다녀간 예수에 대한 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코널의 싱싱한 목초지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주석이 매장돼 있습니다. 2000년 전 복음서에 등장하는 아리마테아의 요셉은 이 값비싼 금속을 사들이기 위해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 설화에 따르면 당시 그가 조카인 나사렛의 예수라는 소년을 함께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영국에는 드루이드교를 믿는 켈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인 드루이드교 사제들은 자신들이 신에게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영원 불멸한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후에 켈트족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드루이드교가 기독교로 개종된 것은 그로부터 2세기 후 등장하는 로마 정복군의 설득과 대량 학살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통주의적 사상이 강한 또 다른 학자들은 우리가 신비와 신화의 환상에 젖어 명백한 사실을 간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외부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억지로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예수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은 유대교 환경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고대 유대인들의 가르침 중 하나였죠.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잊고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사해사본과 같은 고고학적인 증거는 예수의 가르침이 전통적인 유대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의 많은 부분이 한때 시나이드 사막에서 활동했던 한 유대교 종파의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인도로 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예수가 갔던 가장 먼 동쪽 지역은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예수는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의 사라진 시절에 대한 연구는 1947년 사해사본이 사막의 한 동굴에서 발견되면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는 그 두루마리를 쓴 종파의 한 사람이었을까요?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나는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곳에서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사본에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 종파의 교리가 자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예수가 생전 당시 가장 번성했던 유대 종파였습니다. 에세네파의 교리는 예수의 가르침과 거울을 보듯 똑같습니다. 저는 흔히 초기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쿰란에서 활동했던 에세네파라고 확신합니다. 쿰란의 에세네파와 초기 기독교 모두 고대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이 발전되면서 탄생한 것들이죠. 다시 말해 에세네파와 초기 기독교는 이름만 다를 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의 기록은 많은 면에서 예수의 설교와 기도 내용뿐 아니라 기독교 사상의 전개 자체와도 일치합니다. 예수가 말한 참 행복인 진복 8단을 생각해보죠. 사실 사해사본의 진복 8단 중에는 복음서의 것들과는 달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죠. 모두 사해사본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주기도문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주기도문은 사해사본에 나오는 에스네파 사람들이 신에게 자신을 돌봐주고 강력한 힘을 달라고 청할 때 드리던 기도와 같은 것으로 여길 만큼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예수는 에스네파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쿰나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어쩌면 숨겨진 진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두루마리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시절 동안 예수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공생활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복잡한 수수께끼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이 초라한 나사렛의 젊은이가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정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을까요?